분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흐리고 캄캄한 날 흩어진 모든 곳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말씀처럼 그대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깜깜한 생명이 끊어지고 몸은 지금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 나고 있는 그 나사로의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죽음의 성들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서 흐리고 깜깜한 그 공간 가운데 있는 그를 주님께서 찾아내서 건져내더란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의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실 것이란 것이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뭐하냐? 주님께서 끌어내며 모아서 본토로 데리고 그리고 모든 거주지에서 그 땅의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시되 주님께서 뭐 하시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먹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예언인데 이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좋은 꼴을 먹여. 뭘 주신다고요? 좋은 꼴, 맛있는 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이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였나이다. 그렇게 맛이 있는. 그리고 좋은 꼴을 먹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서 좋은 우리에 누우며 그리고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좋은 꼴이에요. 좋은 꼴. 주님이 주시는 것은 시시한 거 안 주세요. 믿습니까? 좋은 꼴. 그리고 좋은 우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좋은 공간. 그리고 살찐 꼴을 먹여주신다는 거지. 말라 비떨어져서 냄새도 없고 습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음식 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란 거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다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이것이 맛없어 보이고 때로는 참 안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아플 때 약이 써도 억지로 먹이지요. 왜 그러냐? 그것이 몸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쓴 약은 몸에 다 좋은 것이죠. 그래서 쓰지만 그것은 몸에 이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윗이 이렇게 보여요. 주님이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셨다. 완벽하게 하셨다. 시편에 보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완벽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주에서 사역할 때 우리나라의 자연농법의 대가 중에 한 분이 최진용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진주 농대의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제가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분이 제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했냐? 목사님, 잡초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물었길래 잡초 뽑아내야 되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끌끌끌 웃으면서 목사님 아닙니다. 잡초가 우리가 키우는 농작물에 굉장히 유용한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잡초가 농작물에 자라는 농작물마다 자라는 잡초가 다르대요. 그래서 이 잡초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 박테리아가 농작물에 들어가서 농작물이 들어가고 이 잡초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에 아주 건강한 상태로 있게 만들어진다고 그분이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들려줬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잡초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분이 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너무 많이 아픈 분이었어요. 그때도 암 투병 중이었었는데 아픈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잡초도 하나님 의미 있게 지었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옷, 신발, 여러분 체육만이 신는 신발이 크고 좋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면 여러분에게 맞습니까? 안 맞지요. 그와 마찬가지라. 옷도 여러분에 맞는 것, 신발도 맞는 것.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다윗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도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만 않았죠. 늘 쫓겨다니고. 그리고 자식들끼리 모여줘.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리고 자식에게 왕위를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그런 비참한 그런 경험들도 다윗이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이 내게 관계된 자식뿐만 아니라 일이나 옷이나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좋은 꼴, 좋은 누리, 살찐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어울리는 거. 여러분 안경이 0.01인데 여러분 2.0에 해당되지는 그런 안경을 만들어주면 안 맞죠? 눈에 딱 맞는 안경을 줘야 잘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 그것이 뭐냐? 좋은 꼴이란. 그게 좋은 우리란. 살찐 꼴이란. 그리고 보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누워있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나의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세상을 이긴 그 이름으로 나의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여러분을 주어서 여러분을 누구에 있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누구에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뭐가 넘쳐나나? 평강이 넘쳐나는. 이것이 뭐냐? 누워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그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뭐하고 찾고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그리고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결국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데는 참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맹수에게 쫓기는 여러분의 삶들을 주님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잡혀 먹을 그 위험에 딱 다다랐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먹으려고 하는 사자를 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곰을 잡으실 것입니다. 늑대를 잡아서 주님께서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한 자를 내가 삼해 줍니다. 상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삼해주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에게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한다고요? 싸매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했죠? 위로하시죠. 이 귀신 들려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귀신 쫓아내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창녀를 주님께서 어떻게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자를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 하지 않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어떻게 해 주시죠? 위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위로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들의 상처를 사미해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고쳐주심으로 그들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반복적으로 재현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고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결국 내 믿음 속에 주님을 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실 것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을 때 이것은 뭐가 일어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이런 믿음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결국은 사랑이 없는 나의 믿음을 주님도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막 청소도 해주는데 투덜투덜 풀풀 이렇게 푹 하면서 청소를 하면은 청소를 시킨 사람이 불편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청소를 하는 것도 뭐예요? 주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사랑이 있어야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사랑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니까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긴 한데 이 믿음이 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느냐? 이것은 앞에 무엇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믿음이 역사를 하는데 역사하는 믿음이 된 앞에 뭐가 없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맹목적인 억지로 되어져 있는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뭐하냐?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시라.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작게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 이게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은 이유가 주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좋아요. 정의로운 분. 내가 무엇을 해도 주님이 정의로 판단해 주실 것을 내가 알기에 그분 앞에 언제든지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편협적으로 하지 않아요. 주님은 특별하게 어떤 구분해져서 특권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든지 정의로 여러분을 먹여주실 거예요. 공평하게.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했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외되어져 있는 버림받은 자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정의죠. 정의. 자, 마지막 구절에 자, 그리고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잡혀간 뒤에 사역하는 사역자예요. 이것은 600년 뒤에, 이것은 500년 뒤에 일어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에스겔이 기록할 당시 한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 그러죠? 내 종 다윗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먹이게 한대요. 결국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다윗은 살다가 50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종 다윗,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종, 그분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내 양고 내 초장의 양은 너희는 뭐요? 사람이요. 결국은 이것은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먹이고 있는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죠? 단순한 양의 목자가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리고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모으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은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각각 개인을 주님이 세밀하게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몰라줘도, 대통령은 여러분 몰라줘도, 목사는 여러분을 몰라줘도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잊혀진 바 되어지고, 세상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 몰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알고 있는 존재. 그리고 양을 위하여 주님 뭐하냐? 목숨을 버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선한 목자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힘들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행복해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양도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결국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냐? 선한 목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모든 목자의 그림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어졌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참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주목받지 못하는 삶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하여 14년을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고, 그리고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목자인 것입니다. 바로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좋은 꼴 먹고 좋은 우리에서 살찐 꼴 먹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